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역대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남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자, 본문 배경은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다 아시죠? 초대왕 사울, 두 번째 다윗, 그 다음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져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2개 지파만 남유다가 되죠. 자, 이 르호보암이 이제 막 통치할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귀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기를 지지한 그 10개의 지파가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큰 범죄를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은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 성전을 생각할까 봐, 거기 가서 예배 드릴까 봐, 그러면 나라가 말이 아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마리를 우상을 세워놓고, 야, 거기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예배하면 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이에 이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인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신앙,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요 정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귀화했습니다. 이유는요, 14절에 바로 이어 나오겠죠.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유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 했던 거죠. 딱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제사해, 그리고 기존의 제사장 레위인들 다 해임시켜버리고 이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따로 뽑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어떻게 했답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장난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당은 뭐예요? 우상을 두었던 집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두었던 집, 산당도 계속 짓고, 또 순염소 우상, 이것은 애굽의 판이라는 신입니다. 판이라는 신인데, 이거 뭐예요? 애굽에서 도입한 신이죠. 그래서 숫염소 우상도 또 섬기고, 그리고 송아지 우상은 뭐예요?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2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로보암이 지금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더는 여기 못 있겠다, 신앙 때문에 여기 못 있겠다 한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거죠. 그것이 바로 16절인데,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여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둔, 또는 하나님께 마음을 준, 그럴 뜻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 하나님께 마음을 준.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결심한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좋은 번역이죠. 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준 그 결심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왔다라는 거죠. 뭐하러 왔습니까? 뭐 때문에 거길 떠나서 일로 온 것입니까?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고자?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남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는 이들의 남하가 남유다의 강성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제 곧 17절에 나올 거예요. 이들의 남하가 남유다의 강성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신앙과 참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함께하는 것이죠. 17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남유다의 강성의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신앙이죠. 신앙 노선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다윗의 길로, 그 솔로몬의 신앙의 길로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남유다의 강성의 복이 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져 있죠. 남아한 사람들, 여러분 17, 18세기 요쯤에 17, 18세기쯤에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이죠. 그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럽인들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그때 미국 땅을 밟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청교도들이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사람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랬고요. 또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그랬고, 또 30년 전쟁 후 독일의 중산층이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때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화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의 개혁파들이 바로 그 시기에 미국으로 다 건너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타국으로 향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일가 친척과 재산을 비롯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거기 내 집이 있어요. 유럽에 내 집이 있어요. 거기에 내 땅도 있어요. 거기에 내 일가 친척도 다 거기서 살아요. 거기가 내가 평생을 살아온 정든 고향이에요. 떠나고 싶지 않은 고향이에요. 거기에 내 직장이 있고요. 거기에 내 사업장이 있어요. 내 삶의 터전이 거기에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이 떠나온 거죠.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를 버리고 남유다로 귀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신앙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남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폐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마땅히 행할 바요 큰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폐해졌어요, 북이스라엘에. 두 번째 이유는요,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또는 레위인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하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계속 있다가는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북이스라엘에 있다가는 내가 교사도 할 수 없고 찬양대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아한 거예요. 예배도 할 수 없고 직분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거기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막 넘쳐났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어둡게 한 그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금송아지 우상과 이와 유사한 것들은
오늘날의 이 사회 가운데에도 넘쳐납니다. 이 사회에도 산당들이 있고요, 순념소 우상이 있고요, 금송아지 우상들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 우상들을 전부 다 깨뜨려야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본문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직분도 할 수 없고 나의 신앙, 나 자신의 성결한 삶조차도 지켜낼 수 없다라면, 지켜내기도 어렵다라면, 그러면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17, 18세기에 많은 유럽인들이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거기서는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내게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곳에서는 나 자신의 신앙이나 성결한 삶을 지켜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미국이란 대륙으로 옮겼던 거죠. 오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바로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신앙을 선택한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나도 이 세상에서 과연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선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고민해야 되는 거죠. 또 신앙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귀한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아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의 국세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미약했음에도 남유다로 귀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오래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붐이 일었었어요.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붐이 일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앞날을 알 수 없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냐 이거죠. 그러면 현재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 사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그래서 오래전이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인 나라예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가 모인 나라예요. 국가의 세력이 어디가 더 세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디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남유다로 남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 일가 친척, 정든 땅, 자신의 일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남하한 것입니다. 때로 신앙의 결단이란 이처럼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에 위협이 있을 때에는 사실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횡행해? 그럼 박살 내야죠. 우상을 쳐 부숴야죠.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내가 내 신앙도 지킬 수가 없고 나의 그 성결한 삶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 수호를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입니까? 그 당시 우상의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였거든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임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 말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옮긴 겁니다. 신앙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라 아사 왕 때의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히스기야 왕 때의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처럼 그렇게 남하하였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때인데 르호보암 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가 남하했고 아사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교사나 찬양대 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나의 신앙, 나의 정결한 삶을 지켜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까? 그래, 이건 아니지. 내가 예배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 없고 이건 내 신앙이나 내 성결한 삶조차도 지켜낼 수 없다면 당연히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더라도 움직여야지. 이런 어떤 신앙적 결단 말이죠.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입이 똑같은 빠듯한 두 가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전제,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제가 뭐냐면 수입이 똑같은 따뜻한 두 가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11조 생활을 하고 한 가정은 11조 생활을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 살겠습니까? 11조 하는데 누가 더 잘 살겠습니까? 11조 안 하는 가정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여러분, 11조 1년치 모으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11조 1년치 모으면 그거 결코 적지 않아요. 11조 안 하고 1년치 모으면 가까운 해외여행 정도는 갈 수 있고요. 먼 해외여행은 못 가요. 그거 모아가지고는. 그런데 가까운 해외여행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11조 한 5년치 모으면 차도 바꿀 수 있어요. 차도 바꿀 수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11조 한 10년치 안 하고 모으면 아파트 평수도 늘려갈 수 있어요.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10년치, 11조 안 하고 한 10년치 모아두면 아파트 평수 정도는 조금 늘려갈 수 있습니다. 11조 30년치 모으면 노후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취미생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돈도 없고요. 봉사하느라 그럴 시간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참 취미생활 같은 것조차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11조 하시는 분은 이제 생각하시겠죠. 그래,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여전히 가난해요. 딱 11조 하는 만큼 남보다 가난하게 삽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지출이 없는데 그 사람은 11조라는 지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해요. 딱 그 11조 하는 만큼 남보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11조 생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 수지 맞는 일인데 다 하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했다고 온전한 11조 생활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막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드렸더니만 10을 주시네. 그럼 11조 생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온전히 예물 생활하니까 하나님 이쁘게 보셔서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복을 받는 분도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런데 열의 하나는 그런데 열의 9은 안 그렇더라고요. 너무 주일 성수 잘하시고 정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게 사시던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반드시 이 세상의 복, 육신의 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까 그 강성의 복이 반드시 이 세상의 복, 육신의 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머리 돌아갑니다. 그러면 11조 하시는 분은 또 생각하시겠죠.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나 육신의 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큰 복을 주실 거야. 하늘보와 하늘 상급을 주실 거야.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큰 복 받으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 세상의 복이냐 천국에서의 복이냐 장소만 다를 뿐 결국 복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수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이거죠. 주님, 주일 성수하느라 취미생활도 저 잘 못하고 빠듯한 살림에 11조 하느라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잘 못 가고 차도 못 바꾸고 집도 넓혀가지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뭐. 주님이 절 사랑하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취미생활 잘 되던가요? 쉽지 않아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제를 그래서 깔았잖아요. 두 가정이 있는데 수입이 똑같은 빠듯한 가정이라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풍족한 가정이야 정말 11조 하고도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차도 사고 집도 늘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전제를 분명히 깔았잖아요. 두 가정이 있는데 수입이 같아. 그리고 빠듯하게 살아가. 이 전제를 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간적, 물질적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취업을 앞둔 젊은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A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연봉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할 수는 없습니다. B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연봉이 적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할 수는 있습니다. 젊은이는 B라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신앙적으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마 그러십니까? 그러세요? 아니요. A, B 회사의 연봉 차액만큼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궁핍하게 살면서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남들 다 하는 것도 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도 좀 하며 풍족하게 살고 싶으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조금 더 풍족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11조 하지 마시고 온전한 11조 드리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취미생활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남들보다 좀 풍족하게 사세요. 그게 비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신앙을 논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 뭘 감수하는데요? 내가 예수님 때 어떤 것을 감수하는데요?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을 논합니까? 우리는 신앙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신앙 생활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기복, 즉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막 11조하고 봉사,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도로서의 의무나 책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며, 그래도 성도니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성도로서의 의무나 책임 때문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신앙생활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기복 틀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복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논리로 가면 분명히 빈 부분이 나와요. 또 성도로서의 의무나 책임으로 설명을 해 나가면 역시 논리적으로 빈 부분이 나와요. 그럼 가장 완벽한 설명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지. 나 역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죠. 복받기 위한 거? 나 그런 거 아니야.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와 책무 때문에 그 수준도 아닌 거죠. 오직 사랑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가정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쉽지 않은 길이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주님 다시 만나 뵈올 때까지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11조 하지 맙시다.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예요. 진짜 11조 하지 맙시다. 잘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11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끼세요. 진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시다.